안녕하세요. 5월 8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36절입니다. 그 중에서 18절부터 21절 그리고 29절에서 3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29절입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물론 개인주의가 강한 오늘날의 사회에서 자신을 돌보고 권리를 지키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 속에서 뒤처질 수도 있고 마땅히 누려야 할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게 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두게 되고 자신의 욕심과 감정을 위해 결국에 타인을 해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와 사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요셉의 형들의 자기중심적 교만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요셉의 형들의 죄는 처음부터 폭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출발은 아주 평범해 보이는 감정, 바로 시기와 미움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총애하고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며 거기에 더해 꿈까지 꾸어 형들 위에 서게 되리라고 말하자 형들의 마음속에 싹튼 것은 분노와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방치되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돌아보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결과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기서 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가자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문에서 이 표현은 행동을 강하게 촉구하는 명령형으로 함께 범행에 동참하자는 공모와 결단의 분위기를 담고 있습니다. 즉 요셉을 죽이려는 계획은 한 사람의 충동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형들 모두가 동의하고 참여한 집단적인 죄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시기심이었는데 그것이 방치되자 결국 살인 공모로까지 번진 것입니다. 감정 하나가 마음속에서 얼마나 멀리 달려갈 수 있는지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형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비슷한 감정이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까?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불편하고 잘못되기를 바란 적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저 기분 나쁜 감정 정도로 여기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미움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이미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살인입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손을 대기 전 이미 마음속에서 죽인 것처럼 우리의 미움도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야 할 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움을 더 잘 숨기면 됩니까? 스스로 마음을 다독이면 해결이 될까요?
형들의 이야기는 그 답이 아니오라는 것을 이미 보여줬습니다. 방치된 감정은 반드시 자랍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뿌리를 뽑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미움이라는 짐은 우리가 혼자 지기 너무 무겁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가져갈 수 있는 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 감정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스스로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그 자리를 채우게 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살벌한 공모의 자리에서 한 사람이 브레이크를 겁니다. 바로 장남 르우벤이었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왜 나섰는지 성경은 그 속마음을 직접 밝히지 않았습니다.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일 수도 있고 이 일이 드러났을 때 아버지 야곱에게 서야 한다는 부담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동기였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르우벤을 통해 요셉의 생명을 보존하려 하셨습니다. 죄가 걷잡을 수 없이 달려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이미 개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르우벤의 말에 형들의 계획이 바뀝니다. 죽이지는 말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두자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한 발 물러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지 않습니다. 메마른 유대 광야에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진 사람은 누군가 구출해주지 않으면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이리 죽든 저리 죽든 요셉의 운명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오직 하나, 형들의 손이 직접 피를 묻히느냐 묻히지 않느냐 뿐이었습니다. 형들은 그 미묘한 차이에서 위안을 찾았을 것입니다. 직접 죽이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내버려 두는 편이 양심에 덜 걸린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바로 타협된 양심입니다.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견딜만한 형태로 포장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직접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잖아. 내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뿐인데, 이런 말들이 우리 양심을 달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포장이 아무리 달라져도 죄의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이 진실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25절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뒤에 태연하게 앉아 음식을 먹습니다. 구덩이 안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요셉의 소리가 들렸을 텐데도 그들은 먹고 마셨습니다. 죄가 얼마나 빠르게 사람의 양심을 무감각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타협은 죄를 줄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 죄를 더 쉽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때마침 지나가던 위대한 상인들을 보자 르우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형들은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구덩이에 던질 때만 해도 죽이지는 않겠다고 했던 그들이 이제는 동생을 외로 팔아버립니다. 한 번 타협한 양심은 다음번에 더 큰 타협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제 형들과 요셉 사이에 형제 관계는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형들의 죄는 요셉을 파는 것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획대로 요셉의 채색옷에 동물의 피를 묻혀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야곱은 그것을 알아보고 옷을 찢으며 굵은 배로 허리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아들을 위해 애통했습니다. 자녀들이 위로하려 했지만 야곱은 더욱 슬피 울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내 아들에게로 가리라.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던 형들은 아버지 앞에서 철저히 위장했습니다. 그들의 위로는 거짓이었으며 범인이 피해자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죄는 이처럼 한 사람을 파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관계 전체를 거짓으로 물들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죄의 또 다른 얼굴을 봅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에 도전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슬픔 앞에서도 양심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만 넘기면 괜찮다.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죄에서 피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는 더 큰 죄를 낳고 감추어진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미움과 시기, 교만은 처음에는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방치하면 반드시 자랍니다. 요셉의 형들의 죄는 충동적인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감정 하나가 돌아보지 않은 채 자라고 타협을 가두하다가 결국 거짓과 배신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미움을 품은 마음, 거짓으로 책임을 피하려는 마음,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앞세우는 마음, 이것들이 바로 죄가 자라는 토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들처럼 죄를 조금 더 견딜 만한 형태로 포장하며 스스로를 달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들의 이야기는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마음의 구조가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자라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줍니다. 죄는 직면하지 않으면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손은 영생의 손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죄에서 멀어진 신실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자기 행복이 전부라고 하지만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내 안의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낮은 곳을 향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짐들을 우리 예수님 앞에 모두 맡깁니다. 거짓된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이들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으로 삶의 막힌 담을 허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귀한 복음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불편한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닿을 때마다 육신의 질고가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시고 또 마음이 연약해진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